좀 제목이 좀 자극적이긴 한데, 어쨌든 뭐 요즘에 그 성경 읽기를 하면서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이제 보았던 그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죠. 함께라는 그 말 속에 오늘 저는 그 나오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형제님들에게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감춰지고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함께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실 주님과 함께 이제 동기화가 되고, 또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이 곁에 계시는 거고,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그 얼굴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가까이 친근감으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삶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우리를 이렇게 충동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자극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그 잠잠한 주님의 그 음성들을 듣는 부분을 하기가 참 쉽지 않도록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음성들을 말씀을 이렇게 좀 많이 읽을 텐데요. 그 말씀을 잘 따라가시면서 구약 가운데 나타난 이 타산지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내 안에서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응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를 이제 적용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를 그냥 잊어버리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이렇게 연쇄 반응을 일으키셔서 삶 속의 것들을 적용시키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마지막 주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471페이지입니다. 말씀을 다 읽지는 못하고요. 제가 부분적으로 같이 읽기를 원하는 구절만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6장 1절하고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수레를 모시니라. 그냥 8절까지 읽죠. 시작.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서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오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성이죠.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데 있어서 생겨진 그런 사건들, 언약궤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들을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한 거지만 저희들 삶 속에서 특히 이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제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생명의 이 말씀들을 귀히 여기지 않고 그것들을 마치 이용하려고 하는 저 자신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줬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는요,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 받은 그 계명을 집어넣은 궤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이제 처음 받은 십계명은 이제 그들의 우상으로 말미암아 깨트려 버렸고 다시 받은 이 돌판에 받은 그 계명입니다. 이 언약계 법계라고 하는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계가 들어있는데요. 사실 구약에서 보면은 그 안에 그 모세 쌍난 지팡이와 또 만나 이것들이 있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솔로몬 시대 때 그 계를 열어봤을 때는 하나님의 그 돌판만 이렇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님들의 그 이야기는 말씀들은 주로 이 광야 가운데에서 이 세 가지가 다 있었고 그 이후로 계속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돌판이 그 언약계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하나님의 언약계가 어디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 이 언약계가 이제 실로에 해막이 서고 나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계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언약계가 실로에서 옮겨졌냐 하면은 당시 대제사장인 그 사사이면서도 이제 그 엘리 영적으로 굉장히 그 무능력한 자였죠. 특별히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가 상당히 많은 안 좋은 교육을 잘못한 그런 사람으로 이제 구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실권은 다 엘리와 홈리압스가 그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일히 여겼던 그의 자녀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블레셋, 이스라엘의 숙적인 블레셋 군대가 이제 아벡이라는 곳에 이제 전투가 벌어집니다. 첫날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군인들이 붙었는데 4,000명이 죽습니다. 이제 사무엘 3을 보면은 이 4장에 보시면 이 부분들이 나옵니다. 첫날 전투에서 4,000명이 죽는데요.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이 블레셋 군인들과 함께 붙어가지고 역전될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생각을 짜냅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는데요. 옛날 그 조상들이 이 언약궤를 메었을 때는 그 요단강을 건너고 또 그 여리고성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아주 백전백승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굉장한 힘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그때 이제 알게 됐고 실로에서 이 언약궤를 이제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언약궤와 함께 엘리 아들 홈리아 비누아스가 이제 아벨이라는 곳에서 이제 전투를 블레셋 군인들과 함께 전투를 합니다. 사무엘상 4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제가 이렇게 직접 찾으셔도 되고요. PPT를 직접 보셔도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5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이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함성이 이스라엘 부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근데요, 과연 이스라엘 이 장로들과 이 군인들이 과연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떤 의도로 모셔왔냐 이거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임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그 말씀의 계명들을 어떤 도구로 사용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들은 믿음의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그들의 종교적인 도구로 마치 아주 비싼 부적을 마치 가동구 같은 그런 곳으로 그런 믿음의 동기로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두 번째 전투에서 그들은 완전히 전멸하고 맙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패해서 각기 장막으로 도망가는데요. 살육이
하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래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몇만 명이라고요? 3만 명이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죠. 첫 번째 전쟁터에서는 4천 명의 군사가 죽었는데 두 번째 전쟁에는 완전히 살육됩니다. 완전히 3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치욕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이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언약궤가 이 블레셋 군인들에게 빼앗기는 이런 치욕스러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아들 홈니와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거기서 죽고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요, 놀래가지고 목이 꺾어져 죽습니다. 게다가 그 말씀을 보시면 비누아스의 그 임신한 아내가 그 소식을 듣고 또 죽습니다. 이런 아주 비참한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 언약궤를 가져오고 나서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들 가운데 아주 치욕스러운 그 패배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언약의 말씀을요, 이 믿음으로 순종치 않고 그들의 개인의 어떤 욕망, 종교적인 도구, 하나의 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역사의 이런 증거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승리를 위한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때때로 제 마음 가운데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거 제가 쟁취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런 기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 주님이 저의 주인으로서의 삶으로 그 위치로 지금 계시는 건가? 아니면 내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그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저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를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이 두 번째 이 언약궤의 사건이 있는데요. 이 베세메스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6장을 보시면요. 이 언약궤에 관련된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이 이스라엘 군인들로부터요. 블레셋 군인들이 이 언약궤를 이제 탈취하죠. 그리고 블레셋 군들이 아스도스로 이제 갑니다. 아스도스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다가 다곤 신전에다 놓습니다. 참 처참한 일이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언약궤, 금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 찬란한 하나님의 언약궤,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그 계명의 돌판이 그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빛이 그곳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그 언약궤가 이방의 그런 군사들에게 뺏겨서 이방 신들의 그 신전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장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성전인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 과연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이 있어야 되죠. 그죠? 거룩한 이들과 함께 그 거룩한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그 언약궤의 원래의 위치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땅 가운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궤를 이상한 세상의 그런 시끄럽고 더러운 곳에 놓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뺏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다곤 신전에 들어간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첫날 어떻습니까? 첫날에 다곤 신상이 그 언약궤 앞에 이렇게 확 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해서 다음날 우연으로 생각해서 그들의 신상을, 다곤 신상을 이제 세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봤더니 다곤 신상이 목이 부러져 있고요. 손목이 부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린 상태로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 생기자면요, 그 아스돗 지역에 이 독종, 희한한 종기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독종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아스돗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종기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몸에 알지 못하는 이런 독종이 막 있다 보니까 상황이 심상치 않자 블레셋 그 방백들이, 지도자들이 이제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드라는 지방으로 이렇게 옮깁니다. 그랬더니 이 가드 지방에도 또 똑같이 하나님의 독종이 막 번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게 어찌되니?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슨 작용을 한단 말이냐?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로부터 이 재앙을 몰고 오는, 저주를 몰고 오는 그런 아주 굉장히 무서운 존재로 그들 가운데 느끼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요, 이 에그론으로 이제 블레셋 방백들이 옮깁니다. 그랬더니 독종이 또 에그론으로 바뀝니다. 에그론에서 또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사무엘상 5장 10절에 나옵니다. 다 읽긴 뭐하고요. 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이렇게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지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 사람을 보내서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자 하면서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보낼 계획을 세웁니다. 결국 이제 이스라엘로 되돌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 보내는 방법이 희한한 방법을 보냅니다. 아주 이 장면이 전 되게 희한하더라고요. 재밌기도 하고.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6장 7절 9절을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은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여기 보면 새로운 수레를 만듭니다. 보통 수레를 보면요, 수레가 길이 닦여지면요, 수레가 잘 갑니다. 기름칠도 잘 되고, 그죠? 근데 새 수레를 만들면요, 이 수레가 요즘 자동차처럼 뭐 유라유가 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 수레는 잘 안 움직일 수 있어요. 길이 안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새 수레에다가 또 그걸 끄는 동력은 뭐로 했냐면은 젖이나는 소 2마리를 거기다 붙였습니다. 젖이나는 소가 이 새끼를 낳잖아요. 새끼를 낳기 때문에 젖이 나기 때문에 젖나는 소는 자신들의 새끼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젖이 나는 소는 걱정 근심이 이 새끼들을 어떻게 살릴까, 뭐 젖 먹일까 이걸 생각하지 수레를 끄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젖이 나는 소 2마리를 붙인 겁니다. 다 안 맞죠? 세 박자가 다 안 맞습니다. 새로운 수레라서 길이 안 들죠. 또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았죠. 또 젖이 나는 소라 새끼들만 생각하죠. 이런 세 가지 박자가 다 안 맞는 이 수레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게 하고 그거를 이제 싣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약간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 안에다가 이 하나님께로 이제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그 상자에 담아가지고 베스메스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좀 시험하죠. 만약에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소들이 베스메스로 간다면 이거는 우연이 아니고, 만약에 소들이 안 갈 거면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이거는 이런 독종이 일어나는 것이 우연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이제 그런 운명에 맡깁니다. 자, 어떻게 된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사무엘상 6장 12절에 나옵니다. 암소가요,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합니다. 데려로 가며. 근데 갈 때 약간 울고 있습니다. 못마땅해요. 그죠? 막 울면서 울긴 우는데 좌우로 치치지 않고 직방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아마도 그 울었던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이 암소가 막 울면서 직방으로 해서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알게 됐죠. 아, 이것은 이런 독종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언약궤가 우리가 소유하면 안 되는 것들인데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판별한 거죠. 그리고 나서 벳세메스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도착하고 나서 그들이 유유히 이제 놓고 이제 보는 것이죠. 자, 민수기 4장 19절을 보시면요, 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 보기 전에요,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갑자기 받았잖아요. 그죠? 어리둥절한 겁니다, 지금. 성소에 들어가 있어야 할 그 하나님의 언약궤. 그 시내산에서 이 모세가 직접 받은 그 언약궤를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처음 본 겁니다. 저도 예전에 한 박물관에, 큰 박물관에 간 적이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예요. 계란만한 거라고. 그래서 한번 보려고 제가 줄을 섰는데, 한 2시간을 기다려야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박물관에. 그래서 못 봤습니다. 이 하나님 직접, 이 하사하신 그 십계명을 모세가 직접 받았고,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존경의 대상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그 십계명이 담겨있는 그 언약궤를 받은 벳세메스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둥절하고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죠? 그들의 호기심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그들은 그걸 보지 말았어야 됩니다. 근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열어서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들이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걸 보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민수기 4장 19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요, 중간에 보면은,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인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하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보면 죽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습니다. 유대인 교육상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교육받습니다. 근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호기심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순종보다도 더 우위에 둔 겁니다. 정말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6장 19절을 보시면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더라. 거기 보면은 5만이라고 이렇게 가로도 쳐져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 학자들은 예루살렘이 거의 한 7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 사본 중에 5만이라고 쓴 사본은 많지 않고요, 거의 70명 이 사본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이제 그걸 본 70명이 죽었다는 것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로가 쳐져 있는데 70명의 사람들, 그걸 본 그 사람들이 어쨌든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본 자들은 죽었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호기심보다 더 우선시한 그들의 이제 결과였죠. 이 아벡 전투에서 이 블레셋 군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기고요, 그 이후로 언약궤가 이스라엘 벳세메스로 옮겨진 뒤에 70명의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벳세메스 사람들이 놀라게 됐죠. 이거를 우리 가운데 이런 큰 재앙이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인 이 언약궤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 가운데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황급하게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방으로 옮겨가기를 요청합니다.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요,
원래 언약궤가 있던 실로로 보내는 것이 맞는데 학자들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실로에 가면은 원래 있던 곳으로 너희들이 다시 돌려보내? 그러면서 이제 베스레사가 사람들이 아직 블레셋 군인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그 중간인 이제 그 기럇 여아림으로 그것들을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기럇 여아림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또 옮깁니다. 그리고 이제 기럇 여아림에 그 언약궤를 내린 뒤에 아비나답의 집에 그 아들 엘리야살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내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약 2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죽고 또 이후에 이제 왕위에 오른 다윗이요. 제일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와야지 이게 정상적인 삶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니 언약궤가 지금 거기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이곳으로 와야지 비로소 되는 것이다. 라고 다윗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나왔던 말씀이 바로 사무엘 하 6장의 말씀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다윗이요, 이 언약궤를 이제 기럇 여아림, 다시 말하면 그 옛 말로 바알레 유다입니다. 바알레 유다. 기럇 여아림의 옛 이름이 바알레 유다인데, 이 바알레 유다로 이 기럇 여아림으로 가서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러 옵니다. 몇 명을 데리고 옵니까? 뭐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크기가 2.5큐빗, 길이가 2.5큐빗에다가 높이가 한 1.5큐빗이시니까 한 114cm, 그 다음 한 68.4c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요 정도만 합니다. 요 정도에다가 높이는 한 요 정도. 한 요 정도만 하죠. 이거를 가지고 오는데 다윗은 몇 명의 사람을 보냈다고요? 3만 명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대통령이 오거나 뭐 그럴 때 막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막 하긴 하지만 이 다윗은 자신의 온 생각이, 모든 그 초점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본인 스스로도 이 바알레 유다, 기럇 여아림으로 친히 같이 3만 명과 같이 왔습니다. 자신의 권속들하고 같이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궤를 가지고 위해서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근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다윗 왕과 그 일행들이 이렇게 이 바알레 유다, 기럇 여아림으로 도착하자마자요, 그 아비나답의 아들, 그때 그 기럇 여아림으로 처음 왔을 때 엘리야살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또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 아들이 손자를 의미합니다. 그 히브리어로 그 아들이 손자, 후손, 자손도 되거든요. 자손이 그 우사와 아요입니다. 아비나답의 후손인 우사와 아요가 그 언약궤를요, 새 수레에다가 싣고 끌고 나옵니다. 이제 쫙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언약궤가 바알레 유다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지는 그 행진이 시작됩니다. 난리가 나죠.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 그 여호와 앞에 연주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행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굉장했겠습니까? 그 3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 진행하는 그 모습은 굉장한 장면입니다. 근데요, 희한한 장면이 여기 보면은 매우 난해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나곤이라는 사람의 이 타작하는 마당에 이르렀을 때 수레를 끌던 소가 갑자기 뜁니다. 이 나곤이라는 사람이 뛰어버리니까 어때요? 이게 수레가 흔들거리면서 휘청거리면서 하나님 언약궤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우사가 이렇게 손을 대고 그걸 막죠.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사를 직사시킵니다. 이 사건 참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사의 행동에는 아무 잘못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해석하기로는 우사가 레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레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졌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은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사가 직사하자마자 다윗이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언약궤는 근처인 오벳 에돔으로 이제 모셔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후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것을 결정하고요. 이제 우사를 치신 이유에 대해서 역대상 15장 11절에서 13절이 나오는데요. 이게 보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 나오나요? 거기 보면요. 쭉 말씀을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요. 다윗 제사장과 사독과 아기야다를 부르고 또 레이 사람 우리엘과 아사와 요엘과 스마엘 여러 사람을 부르면서 너희는 레이 사람의 지도자인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고 합니다. 메어 올려. 수레에 실는 것이 아니라 메어서 옮기라는 거죠. 그죠? 전에는 너희가 메어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다 그랬어요. 그죠? 왜냐하면 규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람이 메고 옮기지 않은 것이 바로 우사의 죽음의 이유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죠? 이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요. 이 고앗 자손들에게 와서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대기로 해서 이 고리에다 끼워가지고 하나님 언약궤를 이렇게 날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깨에 메고. 네. 근데 반드시 레위 고앗 자손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맬 것을 명령하신 거죠. 이 관점으로 이 기럇 여아림의 이 우사 사건을 보시면요. 3일 6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다윗은 분명히 어떻게 했습니까? 올 때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수레에 실는 것이 아닙니다. 막대기에 메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메어오려고 했죠. 근데요, 오니까 거의 20년 동안 그 언약궤를 잘 지켜줬던 그 우사와 아효가 새로운 수레에다가 실어 나르려는 거예요. 언약궤를 나르기 위해서 3만 명이나 거느리고 왔던 이스라엘 왕이요. 그 언약궤를 관리하던 그 아효와 우사의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은 안 돼!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깨에 매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톱을 달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예루살렘을 향한 행진이 시작됐을 때 아효가 어디에 위치합니까? 아효는요.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막 악기를 연주하고 3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행진하고 있는데 그 언약궤 앞에서 서 있는 그 아효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우사는 그 근처에 바로 있었죠. 바로 옆에나 바로 뒤에 있었을 겁니다. 바로 잡을 수 있었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한성을 지르고 그 악기를 연주하고 하고 있는데요. 그 나라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언약궤지만, 하나님이시지만 그 언약궤 앞과 그 옆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동시에 누리려고 했던 우사와 아효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을 보십시오. 우사가 소들이 이렇게 뛰니까, 나그네 타작마당에 소들이 뛰니까 우사가 손을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붙듭니다. 여기서요, 마치 우사가 온갖 스포트라이트가 사실 자기한테 온 것이 아닌데, 자신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마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요, 언약궤를 잡습니다. 이 잡는다라는 표현이요,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아즈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건요, 이것저것 선택해서 잡는 게 아니라요, 자신의 소유로서 붙잡는다는 그런 원어가 있습니다. 마치 우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요, 자신을 과시하려는 그런 수단으로 저하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요, 무시하고 자신이 마치 주인인 양 행세하는 우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즉사시키신 겁니다. 그 수레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전에 그 수레 바퀴가 보통 한 1m 정도 한다면은 높이가 한 5, 60cm 되겠죠? 그 높이가, 수레의 높이가. 그리고 나서 크기가 이 정도 되니까 그 수레에 실린 그 언약궤를 이렇게 보면서 움직여지는 그 수레에 만지지 말아야 될 것들을,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그 스스로가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인간의 욕구들이 우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6장 8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해서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릅니다. 이 하나님께서요, 우사를 치신 거에 대해서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분이 났습니다. 이 분은 누구를 향한 분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향한 분이 아니고요, 그 분노의 대상이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해서 자신의 위치를 좀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인간 우사를 향한 그런 분노의 마음이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막지 못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걸 막았어요.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침묵한 것에 대한 그런 자신에 대한 분노입니다. 이 베레스, 그것을 이름을 베레스라고 했는데요. 베레스 우사라고 했는데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셨다는데 그 치시다가 바로 베레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레스는 치다라는 뜻이고요. 우사라는 무슨 뜻이냐? 우사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힘, 인간의 그 능력, 인간의 그 욕망,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것이 바로 베레스 우사입니다. 베레스는 치다라는 뜻이고, 우사는 인간의 능력,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은 바로 그것들을 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우사의 이 죽음을 통해서 베레스 우사의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요,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십니다.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주님의 그 인성에 있어서, 몸으로 오신 주님의 인성적인 면에서 가장 지금 갈급한 것은 바로 먹을 것과 마실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킬레스건을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가장 지금 인성으로 오신, 몸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가장 약함이 뭔지를 사단 마귀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광야 가운데 제일 많은 게 뭡니까? 돌멩이, 그 먼지와 돌멩이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돌멩이를 가지고 당신 떡을 만들 수 있잖아. 왜? 사단 마귀는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능력을 발휘해봐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사실 이 돌덩이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돌덩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리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패턴이, 그죠? 그것이 순리가 영리가 되는 이런 현상이 생겨진 것입니다. 그것도 사단 마귀의 그 조언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부인하셨죠. 그죠? 바로 우리 주님은 본인의 인성에 있어서 가장 갈급한 먹을 것을 바로 거부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자신의 욕구를 바로 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레스 우사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가장 필요한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것들을 치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떡덩이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신 좋은 모델이 되신 것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요, 그 많은 먹을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요, 그 먹을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꼭 먹지 말라고 했던 그것을 먹습니다. 바로 자신의 먹을 수도 있는 능력, 먹으려는 그 욕망, 그것들을 치지 않은 거죠. 첫사람 아담은 베레스 우사를 포기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죠. 아까 그 예배 시간 가운데 들렸던 말씀과 비슷한데요. 그 형제님이 아까 마가복음 14장 3절을 보면요, 우리 주님이 이 겟세마네 마지막 기도에서요, 우리 주님은 굉장히 괴로우셨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말씀을 보시면요, 놀랐다. 그리고 심히 놀랐고요, 또 주님은 심히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심히 고민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주님이 처참했는지, 상태가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이 주님의 얼굴에서 떨어지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는 이런 정말 가장 이 큰 고뇌를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경험하셨고 그것들을 말씀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 주님의 최종 결정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입니다. 베레스 우사, 자신의 욕망,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베레스 우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보다 더 우선시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들을 우리 주님은 그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도요, 내가 내 몸을 처 복종케 하면요, 내가 남에게 전파된 이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내 삶과 완전히 다르다면은 내가 전한 복음이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욕을 먹을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경험이, 이런 본이 참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분들도 참 좋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들의 어떤 물질로 말미암아, 또 그들의 명예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씀한 그 생명의 그 복음이 변질화된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떠나가고 어려워지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이 본을, 사도 바울의 본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본인이 이제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인가 거기 보면은 내가 다른 학건데 내가 자랑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날마다 죽는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들에게 나는 정말 날마다 죽는다.
이것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자랑, 내 아이 자랑이다. 이것이 뭡니까? 베레스 우사입니다. 왜 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고 나의 왕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베레스 우사인 겁니다. 그냥 내 몸을 처복종시키는 근육주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생명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작동하도록,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들이 나로 말미암아 흘러나갈 수 있도록 내가 정결한 상태로, 거룩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베레스 우사의 목적인 것입니다. 시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과 자신의 능력을 확대하려는 욕구, 또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체적으로 자신의 삶이 세상의 어떤 기준보다도 더 괜찮아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욕구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베레스 우사가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로 말미암아 통치하시는 그 주권 아래에서 우리의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베레스 우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세상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저하되고 낙후되고 욕먹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더 영광 받으시는 그런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그게 몸을 복종시키는 그런 삶이 되기를 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베레스 우사의 삶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더 번져나갈 길을 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